25년도 새해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라. 믿음의 성벽을 세우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25년도 첫 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제 새벽에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그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황폐한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회복의 은혜를 이끌어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올 25년도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받아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가정과 교회 안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요,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명을 합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1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라, 학자 겸 율법학자였던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 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기초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귀환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고 그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라는 제목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깊이 있게 나누면서요, 25년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그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강가에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왕궁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민 2세와 같은 거죠. 그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 식민지 포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 좀 명문가 자녀들 가운데서 인재를 등용해서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아닥사스 왕 때 그 수상궁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건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적인 말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25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형제가 돌아옵니다. 하나니에게, 그 느헤미야 형제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이 형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2차 복귀 때 아마 돌아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2차 복귀 여정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그는 그 형제에게 물어보므로 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전해준 얘기는 남은 자들은 환난과 모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상황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상황을 듣고 보여진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더 강팍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세대가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정도, 또 나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앞서 밝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서 이민 간 1세대 말고요, 그 2세대 혹은 3세대와 같은 사람이라서 겉모습은 동양인이지만 미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자연스러운 그 이민 세대 자녀들처럼 느헤미야도 유대인이지만 타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을 듣고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가 슬프다고 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도 진짜로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새해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보여주는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금식과 기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했었고요. 사무엘도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와 관련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주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정박하고 절박하고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조국,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 무너진 성전, 황폐해진 도시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5년도 한 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또 뭐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기도 생활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대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두 번째로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 너무나 쉬운 일,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없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 참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는 것처럼요. 반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5년도 한 해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터 매우 중요한 일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한 해를, 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세 번째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본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느헤미야가 보여준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느냐, 구하느냐예요.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 필요한 바를 채워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5년 한 해 동안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셨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각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건강도, 재정도, 사랑과의 관계도, 자녀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참 그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살아오셨던 많은 그 목사님들, 선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기도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에는 짧습니다. 그냥 주여 그 한마디, 하나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25년도 이 새 은혜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25년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정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에게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1대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2대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잘 해 가셨는데, 수년이 지나면서 뭐 큰 부흥은 없더라도 잔잔히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순간이 있었나 봐요. 새로운 신자들도 조금씩 있고 또 기존의 젊은 세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꺼낸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많은 부분 재정이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 교회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때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서 교회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겉면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이대 목사님보다도 그 반응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원로 목사님하고 함께 처음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 가정이 세워졌던 그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 부모 세대,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중직자와 또 어르신들께서 한 마음으로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가? 젊은 세대가 좀 궁금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목사님이 그 모든 상황을 좀 봤거든요. 그러는데 그 어른 목사님들, 어른 그 중직자분들과 그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여러 안수시장들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기도와 축복이 컸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살아갔지만 그 중심에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을 함께 보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각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것은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죠. 모든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 축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교회도 세워졌고 각 가정도 세워졌다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부모된 세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졌다고 목사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내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에 가슴에 크게 감동이 왔냐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라는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크게 감동으로 밀려오더라고요. 25년도 새해 우리 수원세관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로 제가 기도하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25년도 새해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재정의 문제 해결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요, 25년도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면 고백하는 소리부터 달라요. 원망, 불평, 아쉬운 소리,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의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은혜 받는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24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25년도 새해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통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5절부터 그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용 보시면 그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 때문에 나라는 망했고 포로가 되었던 것, 그 죄악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잘못이라고 먼저 고백하게 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느헤미야가 뭔데 이렇게 기도해? 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 이웃을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꼭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나의 잘못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기의 잘못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바라는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범죄하면 여러 나라가 흩은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바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드신다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모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바랬던 거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받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언약 중심으로 자비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 그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자비로우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 긍휼함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올 한 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왕이 은혜를 입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왕에게 먼저 말하거나 도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거든요. 왕에게 은혜 입게 해 주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왕 앞에서 절대로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2장 말씀 보면 왕이 수심에 찬 그 느헤미야에게 뭔 일이냐 라고 하면서 청을 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야 해서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자. 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과 교회가 이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온 느헤미야가요, 이뤄낸 그 가장 큰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도시를 다시 재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고, 예루살렘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이 성벽 재건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과 수고는 느헤미야, 제사장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먼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수고하고 또 한 사람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이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가운데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을 것이고 헌신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 또한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 세워질 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방 세력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갈 때 외부에서의 방해나 공격이나 조롱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어떻게 일했냐?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쟁기 들고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온몸을 불살랐어요. 그렇게 해서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1차, 2차 포로 기한 동안에요, 그 100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이뤄낸 겁니다.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엔 전기 들고 한 손엔 무기를 들고서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함으로,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안에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52주, 25년도 52주 동안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전하고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재정으로든 전도로든 기도로든 관계로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25년도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환난을 느헤미야가 듣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단순히 성벽만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날을 소망하며 25년도를 은혜의 날들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요, 한번 같이